이제 모아이 인식을 개발하는 데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명상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죠. 불교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게 불교의 가르침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사실 그거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다 아주 여러 가르침들이 있고 여러 명상법들, 수행법들 또는 불교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탐진치 때문이다. 탐심, 욕심, 원하는 마음, 진심, 썩냄, 일종의 불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 그런 어떤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서 어리석은 그런 어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스스로 이제 그런 탐진치를 계속 일으키면서 고통의 원인을 계속 쌓고 그 어떤 고통받는 윤회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의 가르침, 특히나 이제 불교의 명상은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것, 그런 그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불교 명상들이 결국은 탐진치의 소멸을 위해서, 또는 모든 불교의 가르침들이 탐진치의 소멸을 위해서 다들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탐진치만 그럼 없애면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탐진치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게 그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팔리로 로바도사 모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탐진치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걸 쭉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게 나라는 자아관념이 결국은 그 뿌리가 됩니다. 이게. 그 뿌리에서 사실은 탐심도 나오고 진심도 나오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사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자아관념,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모든 탐진치의 뿌리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탐심이다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지만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탐심은 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마음. 뭐든지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탐심이죠. 그리고 이제 진심은 뭐냐면은 썩냄이라고 하지만은 뭔가 싫어하는 마음, 뭔가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을 싫어하든 내가 내 마음 상태를 싫어하든 물건을 싫어하든 뭐든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이제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음이 어두워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또는 이 내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이런 어떤 바탕이 되는 게 어리석음인 거죠. 사실은 이게 탐심 진심이 되게 두드러진 특징이죠. 이제 원하는 마음과 또는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감정,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죠. 중생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병인 거죠. 이 병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병인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불교 이론을 갖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요즘 사회 같으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욕망을 굉장히 자극하는 사회죠. 뭐, 과거에도 그런 욕망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요즘 현대사회는 이게 그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한테 돈을 뽑아내려고 이제 온갖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제 갖가지 욕구를 자극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워낙 또 사회가 커지고 되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개인에게 어떤 다가오는 그런 이제 압박감,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한 사회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뭔가 이제 가지고 싶다, 뭔가 이루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사회 자체가. 이게 원래 중생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요즘 같은 사회가 더 자극을 시키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탐심의 양상인 거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그런 거하고 통하는 것이지만은 이 자기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사실은 사회 분위기도 되게 강하죠, 이제. TV에서도 아주 좋은 집에 또는 엄청난 이제 그 럭셔리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런 좋은 차도 많이 나오고 좋은 물건도 나오고 그런 광고도 하는데 나는 이게 내 삶이 왜 이러냐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사회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불만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그 탐진치 중에 진심에 해당하는 거죠, 불만족. 이제 그런 어떤 뿌리가 어떻게 보면 다들 이제 에고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탐심의 속성 자체가 원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진심의 속성 자체가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왜 그러면은 원하고 우리가 왜 그러면은 불만족을 가지고 싫어하게 될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나의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말까, 이제,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찾아가는 거죠. 불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고가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에고가, 끊임없이 내 감정과 생각을 자극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면은 이 좌선을 한단 말이죠. 하면은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이 마음 상태 말고 이 마음 상태 말고 어디 명상서에 나오는 아주 행복한 상태가 있다는데, 어떤 산매에 들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주 행복하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또는 이제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이거 말고, 이 상태 말고 좀 더 평화롭고 다른 어떤 잡념도 안 일어나고 아주 집중된 상태, 이런 상태였으면 하는 이런 또 불만족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현실에서 도망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이거 말고 딴 데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거 말고 더 좋은 걸 가서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내 마음이
가만히 멈춰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쫓아가고 또는 여기서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쉬지 않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피로해지거든요. 쉬지 못하니까. 피로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이제 고갈이 되는 거죠. 정신적인 체력이 소진이 되는 거죠. 정신적 체력이 소진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마음이 좀 괴로워진다는 거죠. 괴로워진다는 것이고 마음에 어떤 그 빛이 있었다면 그 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괴로워지고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어떤 알아차림, 뭐 사티 이런 것도 마음 챙김도 점점 이제 약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정도에 따라서 고통이 강하기도 하고 또는 고통이 좀 적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이 에고가 계속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 불만족을 계속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달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에고의 생존 전략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고라는 것들, 자아관념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것도 생존 본능이 있어서, 이거 살아남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명상을 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서 생각이 멈추게 되잖아요.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멈추고 고요하게 멈추고 잡념도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명상을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거든요. 잡념도 거의 끊어지고 그러면은 그때 보통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들이 굉장히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그게 명상이 더 깊어져서 더 이제 내 마음에서 에고가 작동할 에고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마음의 움직임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어디 뭐 우리 모임이 있다 이러면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쫙 한마디 해줘야지 내가 그 모임에서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있으면 그 존재감이 있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회의에 그 모임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이랄까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에고도 똑같죠. 우리 에고도 마음속에서 어떤 움직임이랄까 이런 게 있어야지 원하는 걸 추구하든가 싫어해서 거기서 이제 격렬하게 이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든가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에고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명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이제 에고가 작동할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되게 이제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선정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가장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 이 에고의 두려움이랄까? 이것들을 버리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고도 이제 자신의 어떤 생존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에고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도된 인식 때문이다.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걸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했던 두 번째 법문이 무아에 대한 법문이야. 무아경.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무아에 대한 법문을 통해서 그 처음으로 5명의 아라한이 탄생을 했거든요. 부처님 다음으로. 그 대단한 거죠. 예, 그 보통 모든 데서는 보면은 이제 당연히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신의 정체성 있잖아요. 나는 이름이 누구고, 뭐 직업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이런 나라는 기본적인 어떤 관념을 갖고 있다. 자아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에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런 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내 것은 없다. 나의 자아는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리다. 그게 이제 존재의, 진실된 속성이지. 나라는 것은, 그거는, 본인이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무아라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삼특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3가지 특징들에 들어가는 게 무아죠. 무상고, 무아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무아를 이거를 그러면 자꾸 인식을 개발해야 되고 무아를 깨달아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자아관념이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고통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이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버리도록 그렇게 부처님께서 계속 법문을 하시는 거죠. 왜 보통 이제 삶은 살면서도 요즘 같은 시대는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러는 데서 보면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 뭔가 완벽하기 위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초등학교를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 별 생각이 없죠.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다고 하면 되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다음 그 전부터 시작하죠. 좀 그죠. 유치원 때부터 보니까 뭐 스케줄이 바쁘더만요. 요즘 애들은. 그때부터 뭔가 이제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뭐 미술도 해야 되고 좀 이제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음악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이제 이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죠, 이제. 그 다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더 심해지고, 거기도 무슨 시험을 쳐서 뭔가 이제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 다음 고등학교 와서는, 그때서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죠. 시험 문제에서 정말 시험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로 오죠. 대학교로 와서 이제 또 좀 있다가 보면 거기도 뭐 학점 요즘 취직하려면 학점도 잘 받아야 된다니까 뭐 하고 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취직할 때가 되면 취직을 하고 그리고 취직하고 나서도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거기 뛰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결혼할 때가 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또 애를 낳으면 애를 또 잘 이제 교육시켜야 됐다는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애를 최대한 이제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요즘 애들 하나밖에 안 나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할 때가 되고, 퇴직할 때가 되면 이제, 이제 내가 좀 삶의 어떤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어떤 걸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뭔가를 또 찾기 시작하고, 그걸 계속 또 뭐 찾고 계속 노력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종착점은 다들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근데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삶 자체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다 뭔가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추구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좀 완벽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인으로서 내가 완벽한 훌륭한 어떤 직장인이 되고 싶고 선생님이면 내가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 되고 싶고 또는 주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부모로서 이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달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요거 하나만 끝나면 됐지 하면 생각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야 대학만 들어가면 끝이냐? 뭐 끝이 아니더라고요. 출가만 하면 끝이지 하잖아요. 출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행의 길만 찾으면 끝이잖아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더 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속성은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은 다르지만은,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고 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내 에고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 에고가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갈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난 거기 사실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무슨 시지프스의 신화가 있잖아요. 이제 시지프스라는 아주 그 영리한 인간이 무슨 죽음의 신을 속였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그 형벌로 이제 큰 바위, 엄청난 바위를 저 언덕 끝까지 밀어 올렸다가 그 끝에 올려면 다시 이제 바위가 다시 이제 언덕 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언덕 밑에서부터 다시 이제 그걸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고, 그럼 또 다시 이제 이게 끝까지 올라가면 다시 이게 그 언덕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영겁토록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무의미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반복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잖아요, 시지프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게 사실 그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계속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 저거, 이걸 하고 나면 저거, 이런 어떤 게, 너무나 이제 우리 어떤 마음 깊이 배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그 뿌리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자아관념, 에고라는 거죠. 이게 살아남으려고 결국은 우리를 계속 이제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환상을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까지, 저 언덕까지만 그 바위를 올리면은 이제 끝날 거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근데 이제 올리고 나면은 다시 이걸 바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또 속이는 거죠. 이거 말고 좋은 덕에 올리면은 이제 그 다음엔 끝날 거야 하는데, 올리고 나면 끝이 아니죠. 다시 시작이죠, 이제. 이러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런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이 근본적으로 이 자아관념을 깨트려야지 네가 이제 좀 편안하게 쉴 수가 있다. 다리 뻗고 좀 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우리의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 오온이라고 하거든, 불교에서. 오온. 색소상행식이라고 하죠. 색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 몸 같은. 그리고 수상행식은 뭐 느낌, 뭐 인식, 또는 의지나 정신작용,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뭐 의식 또는 뭐 흔히 아르마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정신과 물질적인 부분인데, 모든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보면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게 전부 다 오온이죠, 이제. 나의 정신작용. 이거는 오온의 정신적인 부분이고, 내 몸이라는 것들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세계에 닿는 거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네가 아니고 네가 아니다는 것, 무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라고 여기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나는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해천거사님 거울을 보고서 내가 해천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 생각을 한다면, 생각하는, 내가 똑똑하게 내가 뭔가 판단을 하는 이 생각하는 뭔가가 나의 자아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내 몸을 내 자아라고 여기든 내 정신을 자아라고 여기든 자아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부처님은 이게 자아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오온을 가지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꿰줘야 되겠다, 이거를 설명을 해서. 그래서 사실 오온을 설하신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 몸도 네가 아니고 몸이 네 마음대로 되느냐. 그 몸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드는데 늙지 않으려면 늙지 않으라고 내가 원하면 늙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 몸이 죽지 않으라면 죽지 않느냐. 내가 늙지 않으라고 늙고 늙지 않으라고 해도 늙는 것이고 죽지 않으라고 해도 죽잖아, 이게. 그렇게 이제 내 통제를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내 거라면 내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 우리 정신 중에서 이 생각도 마찬가지죠. 또는 감정도 마찬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다들 이제 즐거운 생각, 또 행복한 생각, 행복한 감정, 즐거운 감정을 갖고 살고 싶어 하지만은, 괴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죠? 또는 우울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없어져라 해도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죠. 봐라. 네 생각도, 네 감정도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않냐. 네 거라면 네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네 게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은 무하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거라는 생각을 좀 버려라. 그러면은 훨씬 더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무아의 어떤 인식을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일단은 절차는 이거 자신을 좀 가르쳐야 돼요. 나라고 하고 있던 거죠. 우리 명상을 한다면은 끊임없이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걸 호흡 명상을 하면 내가 호흡을 지켜봐야지. 내가 호흡 명상을 잘해야지. 내가 호흡 명상을 성취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그런 어떤 생각이 났을 때, 이 생각이 나한테 속한 게 아닌데, 무아인데, 모든 오온이 무아니까, 하면서 이제, 이거는 내 게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간섭을 하냐? 그죠? 내가 왜 여기에 관여를 하느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나 감정, 호흡을 잡으려는 생각이나 감정, 호흡 명상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하려던 그런 욕심을 놔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 있으면은 내일이 아니면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데 길 가다 누가 말싸움을 하는데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내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끼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말싸움 하라고. 나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런 이제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냥 내가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욕심이나 또는 이제 뭔가 잡으려는 어떤 마음이 났을 때 이렇게 마음을 되돌려 가지고 이게 내 게 아닌데 나에게 속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려서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을 놔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명상에서 얘기할 때 윗바사나적인 부분이요. 어떤 법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이걸 놔버리는 거죠. 사마타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인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탐진치를 놔버리는 것이죠. 이건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깊이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생각이 무아이고 내게 아니고 이 감정이 무아인데 이걸 놔버리려고 해도 잘 안 나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거 무아인데 안 나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집착하는 내 에고가 있잖아요, 이게. 에고가 이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에고가 이거를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에고가, 여기서 뭔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이 집착하려는 에고를 자기가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아,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내가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나 감정이나 생각들, 이것도 무아이지만은, 내가 이제 뭔가 잡으려고 하는, 원하는, 이 어떤 생각이 나오는 이 에고도 무하지 않냐, 내가 없지 않냐. 잡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원할 사람이 없는 거고. 그리고 수행을 성취할 존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탁 이제 통찰해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런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없는데 이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내가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집착을 하고, 뭘 성취를 해요. 집착하고, 뭔가 원하고 성취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성취할 존재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접근할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없다. 만약에 내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다.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예? 내가 없는데 뭘 하겠어요? 내가 명상도 하고,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생각도 하고, 내가 감정도 일으키잖아요. 내가 없는데 이게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내가 없다는 인식이 드는 순간 나는 이 자리 그대로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뭘 해요, 그죠?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마음의 움직임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이 일종의 이제, 이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무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강력한 것이, 그런 지혜가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내 마음이 모든 그런 어떤 오염한 번뇌로부터 바로 이제 벗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번뇌를 일으키던 주체가 없어지니까. 그전에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버리고, 그죠? 생각이라면 생각을 버리고, 욕심이라면 욕심을 버리고, 불만이라면 불만을 버렸다면은 지금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또 이 뿌리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죠.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음이 이게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저절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산매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저런 명상을 통해서 결국은 가고자 하는 길이 뭐냐면은, 탐진치를 버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방향으로 결국 가는 거예요. 탐진치가 사라지잖아요? 결국 그런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은, 그 멈추는 시간에 비례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마음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쉬기 때문에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 그러면은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게. 오온의 본질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주 깊은 통찰이 거기서 이제 싹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무아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앉아서 부처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부처님 내가 이제, 보드가야, 그, 보리수 아래에 딱 이제 앉아있는 부처님이 딱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메소드 연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메소드 연기. 그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그 연기자들은 그 실제 배역의 인물이 그 순간만은 완전히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한다고 하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부처님이 됐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마음에는 어때요? 그 에고가 없잖아요. 자아관념이 없잖아요. 내가 없단 말이죠. 그래, 나도 부처님 좀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없으면은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없다.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뭘 해요? 뭐, 그 전에 만약에 내가 있다면은, 수행을 해야 된다면,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서 성취해야 되고, 번뇌를 없애야 되고, 생각을 없애야 되고,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행복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욕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그대로 이게 정말 이제 무아에 대한 어떤 통찰이 가슴을 꿰뚫으면은 그야말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없는데 뭘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마음속에 어떤 오염원들, 번뇌들을 순식간에 싹 놔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강력한 어떤 그 지혜,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께서 두 번째 법문에서 무아의 설법을 해줬을 때 그 준비된 5명의 제자들의 어떤 마음에 어떤 무아의 가르침이 완전히 이제 그 스며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 아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명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무아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는 것, 이게 참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도 뭔가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욕한다. 아니,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아니, 내가 욕을 들을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부처님이 가지고 생각하면서. 칭찬을 들어서 우쭐해질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칭찬 들을 대상이 없는데, 내가 왜 우쭐해 하나? 자만심을 가진다면은, 아니, 자만할 그런 존재가 없는데, 내가 왜 자만해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삶에서도 무아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을 쉽게,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빠지는 마음도 버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자만한 마음도, 그런 욕심도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누가, 보살님은 요즘 살이 왜 쪘어요? 이러잖아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난 없는데. 부처님께서 나는 그냥 온이, 아까 이제 정신과 물질이 그냥 인연 따라 만나서 생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인데, 살찐 게, 그럼 나의 온 중에 물질의 부분, 세곤이 살을 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멍청한 이런 얘기를 듣잖아. 그러면은, 멍청하다. 이러면은, 나는 없고, 나의 오온 중에, 그 정신적인 부분, 행온이나 식온이 내가 이제, 그게 조금 부족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무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쉽게 좀 털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자아관념을 완전히 없애긴 힘들죠. 이제 그게 이제 확실히 이제 자아관념이 완전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자아라는 게 없다는 걸 어쨌든 간 인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수다원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 전에라도 우리가 이 무아에 대한 가르침들을 반조를 통해서 내가 일상의 삶에서 또는 명상에서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쉽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고통들, 썩냄이나 또는 욕망으로 생기는 고통들을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명상을 할 때는 이런 무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명상을 할 때마다. 그러면은 명상의 장애들이 쉽게 없어집니다. 쉽게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놓지 못했던 그런 명상에 대한 욕심이나 또는 기대감 또는 불만족,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도 쉽게 좀 놔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무아의 인식을 끊임없이 개발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들을 개발을 하면은 결국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또는 명상을 하실 때 이런 무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많이 개발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탐구를 해보시고 내 마음에, 내 일상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무아의 이 강력한 힘을, 우리 번뇌를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뭐 본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사홍송을 하고 별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